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마태는 오늘 복음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풍랑 가운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는 예수님,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1차 독자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33절 제자들의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참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고 인간의 본성, 즉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우리 주님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것과 똑같은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설명하려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 왔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이단들과 싸우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위격을 설명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설명 대신에 부정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주 451년에 열렸던 칼게돈 공회에서 만들어진 칼게돈 신주의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하신 자는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규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한 번 듣고 이해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칼게돈 신조는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신성과 인성을 혼합, 변화, 구분, 분리라는 네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혼합, 우리 주님의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성품이 섞여서 새로운 성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 소금과 물이 합쳐서 소금물이 되듯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다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신성, 이것은 인성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졸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갈라져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위격 안에서 완전히 보존되고 협력합니다.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셨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신 이후로 항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장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드러내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신성이 드러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죠. 그죠? 신비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는 고유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인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과연 몇 명이 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 사이를 제자들이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씩 상상해 보거든요. 정말 장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서둘러 보내버리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또다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배려이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식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어쩌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참 메시아라는 것을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갈릴리 호수를 떠나보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큰 바람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섭리 안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리 그 사건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는 한 윗격 안에서 연합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 또는 긴네롯 바다,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다라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민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호수이지만 유대인들은 물이 많이 모여있는 개념을 바다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호수와 바다를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가로 넓이는 최대 13km, 세로는 21km에 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지도상 보니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길어봤자 6km입니다. 6km. 군대에서 보통 완전군장 행군을 하면 20km짜리 그 군장을 메거든요. 그러면 보통 1시간에 4km를 간다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걸어서 가면 계산상으로 1시간 반?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숙련된 어부들이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밤 사경쯤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씀하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배로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리를 해가 질 무렵에 출발했으니까 그때 최대로 잡아도 8시라고 하면 최소 7시간을 지금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니 12월이쯤 가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7시간 동안 4에서 5km 정도까지밖에 못 갈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24절을 보니 그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잠비며 살았던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거친 파도에 지쳐서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화로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무조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징벌이라고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동일한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극심한 위험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 인생을 길게 살아보신 분들은 살면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 지경이나 위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겪고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큰 죄인인지,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던 위기가 사실은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거친 물결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 기도하시면서 인성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마치 물을 밟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조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결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재빨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요청을 예수님이 허락하자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실까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대담함을 벗어나서 지나친 자신감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화가 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결의에 찬 고백이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찾던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 물속에 빠져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풍랑을, 거친 파도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제대로 된 반응을 바로 못할 때가 많죠. 물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 우리 마음같이 되진 않죠. 작은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 또는 교회 다른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인해 우리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했던 오해였던 아니면 선한 의도로 말했지만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면 화가 나서 맞받아치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용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못하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뿐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실험하십니까? 그래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근데 돌아서고 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또 기억이 나서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분노하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자책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치 거친 파도가 밀려오듯이 격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자신을 내려놓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비슷합니다.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한 번에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있지요. 저처럼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선 곧바로 우리 주님과 상대방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좀 참을 걸. 그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과 마귀가 나에게 거친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한 번에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이 물에 빠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한 번에 용서하지 못하고 왜 한 번에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시시때때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의 소용돌이, 죄악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휩쓸려 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보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뭘까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확신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파적인 구원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죄악으로 인식하고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죄와 싸워 이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확신을 붙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 거친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힌트를 얻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베드로의 믿음은 크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데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겠다뇨. 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참된 믿음은 아주 작았고 오히려 자신의 확신을 의지하는 가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부신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험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과욕 때문에 아닌지 말입니다.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런 불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집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뿐입니까? 베드로의 예를 한 번 더 보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3번 질문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쉬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회개하고 지금도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늘 작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더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